2020년에요. 제주 바다에서 강풍에 떠밀려서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파도에 떠밀려 가다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급히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신이 없었는데 엄마가 자기 목에 걸고 있는 방수팩 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해남 구조도에 연락을 해서 건짐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급한 일이 생기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119 요청할 수도 있고 해남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스마트폰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안 터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헤븐폰, 하늘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연이어 기도를 잘하고 싶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뭔가 갈증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11장 1, 2절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다 합니다. 성인식 때도 다 배웠습니다. 기도문을 줄줄줄 합니다. 절기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SNF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수도를 이루고 요한식의 기도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이 요한이 제자들이 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뭔가가 기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좀 이상하게 하신다. 뭔가 굉장히 격의 없이 하시면서 간절하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비밀이 뭘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 용감한 사람이 먼저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기도에 갈급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해보면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남편이 기도하면 아내가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막 일어납니다. 초신자들, 새로 믿으시는 분들, 기도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그랬죠. 이렇게 하라고. 답이 나왔어요. 모든 기도의 가장 정확한 샘플입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부 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기도의 황금물이다. 그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에 들어가는 첫 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예수님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 기도에 숨어있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요한 비밀을 담아서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6장 9절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8절이 전제가 되겠죠. 이방인이 한 것처럼 주문부를 하지 마라. 뜻없이 말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다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말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신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정의하십니다. 하늘을 여는 거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 위에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 가그 교회들의 학보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학보를 보는 중에 유독 한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한편 감동도 되고 야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정말 사춘기는 누구나 좀 방황이 쉽잖아요. 반항심이 좀 있을 텐데 근데 이 엄마가 늘 저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늘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엄마가 아침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일하는 앞에 꿇어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야 계속 울고 불고 그렇게 이 자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하루하루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자식은 조금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는데 정말 속 많이 쓰겠죠. 그런데 이 하루를 딱 보는 순간에 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 이제는 교회에 반듯한 일꾼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딱 쓰이더라고요. 참 얼마나 그 시간들이 참 길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때에 맞는 도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어디든지 거하신 것이 안 계신 것이 없다. 뭐 우리가 잘 알죠.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하는데 이 표현보다는 요즘은 더 다른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에 어린 양의 피를 양풀이에 받아서 지성소 그 뚜껑에 시온자의 피를 부어가지고 자신의 죄와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아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미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언약궤예요. 멜기세. 옛날에 우리 사극에 보면 임금이 타는 가마를 연이라고 그러죠. 이 신하들이 그 연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잖아요. 이와 같이 언약궤에 멜기세에 채를 끼워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분리하고 접고 이래야 되는데 언약궤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 채를 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백성이 가는 곳에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동식입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어느 곳에 계시다는 말씀도 되지만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는데 하루를 살아오는데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저도 이번 한 주간 기도를 계속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 표현하기까지는 수많은 기도와 생각과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과 시간과 기도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쉽지만 기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숱한 시간들 가운데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 속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오시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씀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들었다면 신성 모독에 나갑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고 유명한 사람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한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데려와 보십시오. 어미하신 하나님, 두려워서 가까이 접근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십계명의 제3계명이 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아라.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죄 없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못해요. 두려워서 모욕하고 난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전능자라는 이름으로 대신해서 썼습니다. 함부로 쓰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 무서운 하나님을 예수님은 너무 가볍게 부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돌에 맞아 죽으려면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번 얘기해요. 누가 그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느냐? 아무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렇게 불렀다가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심지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아빠 아버지라 해요. 우리 표현 잘했죠? 15절에. 이거는 이제 말을 배운 아기가 엄마 아빠 할 때 그와 같은 표현으로 아주 친숙하면서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아빠한테 안기면서 부르는 아빠 그렇게 부르는 그 표현입니다. 이 의미는 아기는 전적으로 아빠를 신뢰합니다. 아빠의 삶에 자기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와 같은 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했고 누가는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가장 먼저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도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는 성령이 도우셔야 할 수 있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묵상을 하면서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도록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고 사실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기도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 속에 감춰주신 비밀이고,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은 함부로 못 부릅니다. 난리가 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런데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있은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 낳잖아요. 이삭이 그란에 갔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 머물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했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잖아요. 6년의 뒤에.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에 보는 야곱을 보십시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고 자기 장인이지만 진짜 죽을 것 생각하고 종노릇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의 것을 다 뺏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식으로 함부로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심지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모세는 죽었는가 보다. 우리를 인도할 자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해서 아론을 구축해가지고 은고리 따가지고 와가지고 신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이가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상을 빚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그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집어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튀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보호하리라. 광야에서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도 취소다. 모세 너를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내가 새 국가를 만들 테니까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의미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전날에 제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을 주의 백성 삼겠다 하겠고, 나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 하겠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나와 함께할 지도자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건너게 해놓고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랬구나. 이런 소문이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3장에 그 마음의 뜻을 돌이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다 죽으려고 했는데 왜 그것이 회복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신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몸 상태를 보고 내 가정 형편을 보고는 흔들려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얼마를 하든지 간에 매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급하면 얘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기도 노트를 적어 보셨습니까? 매일 15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래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늘의 도구를 여시사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느 때에 와야 될지요. 옛날에는 우리 시골 농가에 가면 4시 20분 되면 땡그랑 땡그랑 예비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밭에 나갈 사람들이 그 소리도 깹니다. 그리고 4시 반 되면 이제 또 본종일이죠. 그럼 4시 반부터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리고 밭에 나가서 논에 가서 땅을 일구고 수고해서 열매를 맺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죠. 이 새벽기도 때는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 때 깨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려면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누가 이 새벽에 깨고 있습니까? 환경 미화고 그 다음에 월드컵 보는 사람 그거에 다 잡니다. 그것부터 게임에 빠진 애도 이 시간대에는 잡니다. 새벽 4시 되면 다 잡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새 마음으로 만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기 거룩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해집니다. 더 구별하는 거죠. 시간을, 마음을, 물질과 정성을, 믿음을, 삶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안 터져도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매주 토요일 다른 일도 다 하지만 토요일을 특별 새벽 기도로 잡았잖아요. 일주일에 다 바쁘시고 피곤하더라도 수요일도 오시고 토요일 새벽이라도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영적인 힘이 나타나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을 시간을 정해라. 하나님의 시간. 그러면 금요일 일찍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 나름입니다.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서 오시려고 하면 5분 넣습니다. 10분 전에 내가 간다 생각하고 움직이면 5분 도착합니다. 습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혀서 앞으로 한 달 동안에 페르시아 왕위에는 어느 신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왜? 몸에 배었거든요. 기도가. 습관이 잘 안 고쳐집니다. 좋은 습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 압니다. 사자가 안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사자의 입을 들어막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릴 때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움의 사자, 다툼의 사자, 불협화음의 사자, 경제 침체의 사자, 갈등의 사자, 이 사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해요. 주문이 결코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잘못하면 기도를 뺏으면 주문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도구를 여시사 응답을 하시죠. 이 다니엘의 억울한 문명이 다 풀리잖아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임금도 인정하죠. 이후에 다니엘이 더 온전히 평안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버팁니다. 그러나 끝내 포기합니다. 실패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늘이 열릴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가요, 아주 지독한 불교에 심취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교회 가겠다. 그 조건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빨리 안 돌아가셔요. 점점 구박이 심해집니다. 견디질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노년이 되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약속했으니까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동안 어머니 밑에서 또 이게 억눌려 있고 습관이 되시니까 안 갑니다. 아내가 약속했잖아. 나하고 결혼하면은 응?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간다면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거나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하고 울고 불고 기도합니다. 철야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꼼짝을 안 하니까 남편이 사람은 좋은데 전혀 마음이 안 열립니다. 사다리 막 꽉 붙잡고 있죠. 오랫동안 이 절에 매여 있었으니까 악한 영이 완전히 잡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금식기도라고. 금식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 생명을 맡길 때가 됐습니다. 완전히 막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키죽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서야 내가 너를 잃는 것보다는 내가 교회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고 남편은 약속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둥이 돼 있어요. 교회 일꾼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24장에 이 월포드라는 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은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주 예수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인생의 미래를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해결해 갑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일어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앞에 앉아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나오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자는 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시간을 구별해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항상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응답을 받고 그래서 그 신앙이 둔전히 서는 거죠. 두 기둥이.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말씀과 기도로서 이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사단의 시험은 말씀으로 이겼고 자신의 시험은 기도로서 이겼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죠. 기도로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아버지니까 네가 직접 기도하라. 자녀가 시험 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직접 기도하라. 영중에 치료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기도해라. 남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응답을. 그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지 너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내 기도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코로나의 2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 많이 지쳤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역사는 아무도 막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교회가 셀 모임을 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셀 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지정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한근거리입니다. 신실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정직하게 구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다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를 계속 잘할 수 있을까? 뭐 잘한다기보다는 기도의 패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바빠도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운전대 앉아도 기도하십시오. 병실에 누워있어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과 역사로서 어디든지 외국에 있거나 타지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까지도 찾아가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무속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나라 시간과 미국의 시간이 다른데 그러면 무속의 특징으로 치면 시간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나라보다도 미국 12시간이나 14시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치는데 미국에 가면 어느 시간을 맞춰야 될까요? 그래서 가짜라는 겁니다.
그들은 해, 일, 시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것 따지고 점을 치거든요. 그런데 공예상에 가면 그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미국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아프리카 시간에 가서 맞춰서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느 곳에서도 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스마트폰은 에러 날 수 있습니다. 헤븐폰은 에러 안 납니다. 배터리 빠지는 일이 없어요. 내가 기도만 합니다. 언제든지 들으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현재로 응답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라. 시간과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나는 20년의 시간을 흘려보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 계시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고 건강한 교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